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십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며 우리 삶을 향해서 또는 우리 사회와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그 원리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행복하고 아름답고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계명의 선포는 3절부터 나오는데요. 자, 백성들은 지금 모세처럼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자연현상만 멀리서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를 가진 인간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크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20장 2절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상기시켜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을 언급하면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동원되었음을 밝혀주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세상에 인간을 두신 것도 은혜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율법을 주시는데 십계명은 바로 그 율법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십계명은 구약 성경의 다른 말씀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 조항이 그 학자들의 표현으로는 613개라고 하는데요, 십계명은 바로 그 율법의 조항들을 요약한 것이며, 그리고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의 말씀과 모든 구약 성경의 말씀과 또 구약 성경에서 일어난 모든 기적과 사건과 어떤 현상들은 넓은 의미에서 십계명에 대한 설명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잘 감당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훈련하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잘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명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사는 사회를 복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잘 훈련받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법이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를 건설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에 대한 그림을 십계명을 통해서 아름다움과 균형과 조화가 있는 나라를, 질서가 있는 그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아름다운 그 연주가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